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금년 한 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 성탄절 때 선물 좀 받아보셨나요? 산타가 주는 선물 말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년 성탄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선물을 하나씩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선물이란 것 참으로 좋은 거죠. 받는 거 좋죠. 그런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주는 기쁨입니다. 주는.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죠.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게 뭐라고요?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내가 바라던 것 그것이 좋은 선물이죠. 내가 바라던 것 받는 게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가 생각한 거, 이런 거 받으면 좋겠다.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물론 간절히 바랬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 이상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긴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거든.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게 올까? 그런데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표현 못할 선물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레아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아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라빈지 동생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라반의 딸입니다. 즉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외삼촌의 딸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그것도 오늘로 말하면 첫 번째 아내 정실이에요. 정실. 두 번째로 얻은 부인도 아니고 부인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야곱이란 사람의 첫 번째 정실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는 야곱에게 참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야곱이 성경을 보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레아만 보면 야곱이 화가 났어요. 왜? 속아서 결혼했거든요. 야곱은 원래 레아보다는 레아의 동생이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랑했냐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의 종 노릇을 했어요. 7년 동안 종 노릇을 했다고요. 외삼촌 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그러면 너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7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말고 일해라.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얻은 게 라헬이란 말이죠. 근데 이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 날 밤에 바꿔치기 했어요.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가지고 막 예삼촌한테 따지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언니부터 가야 되잖아. 줄게. 동생도 줄게. 그 대신 너 7년을 더 일해라.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종 노릇을 했어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그러니 어때요? 화가 나게 하는 여인이에요. 레아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양을 치러 나갔다가 들어오면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라헬만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레아가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다 또 하나 더 성경을 보니까 같은 자매인데 라헬은 아주 이쁜데 레아는 박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못생겼다는 거죠. 이래저래 레아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지만 불쌍한 여인,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그러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죠. 남편을 뭐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외면당한 레아가 주님의 은혜로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6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스불론이라 그랬어요. 스불론. 스불론이란 뜻은 존귀한 처소란 뜻이에요. 높은 처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겠다.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이제는 아주 그냥 외면당하는 여인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여인이 아니라 동생이지만 라헬이 레아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남편 사랑도 못 받는 여자라고 막. 이제는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헬은 아이가 없었잖아요. 나는 아들이 6명이나 있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나는 복된 여인이다. 나는 존귀한 여인이다. 라는 의미로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남편에게 이렇게 홀대당하는 레아가 아들을 6명이나 낳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레아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걸요? 그러니 이게 바로 그 레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물, 그것도 후한 선물. 이런 것이 선물입니다. 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가문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록 좀 시골에 살지만 몰락한, 우리로 말하면 몰락한 양반처럼 살지만 아주 경건한 가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엘가나는 그 가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말했어요. 아주 신앙의 모범적인 가정이었죠. 때마다 여호와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이름이 분인나, 또 하나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또 역시 야곱처럼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티나게 사랑했죠. 어느 정도냐? 뭘 주잖아요? 아내들에게 선물을 주면 분인나에게 만약 뭐 10만원짜리 선물을 줬다. 아니 좀 올릴까? 100만원짜리 선물을 줬다. 그러면 한나에게는 어떻게 줘요? 갑절로 줘요. 한나는 200만원짜리 선물. 분인나에게 1000만원짜리 선물을 줬다. 그러면 한나는 2000만원짜리 선물. 갑절로 뭐든지 갑절로 줬어요. 그러니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미울까요?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투기했어요. 가뜩이나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가 미웠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겼어. 뭡니까? 분인나는 아이를 낳는데 한나는 역시 아이를 못 낳는 거. 아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는 저주와도 같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데 분인나가 그저 한나를 헐뜯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너는 아이를 못 낳지.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야. 이 말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한나를 바라보는 엘가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아들 10명 있는 것보다 내가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러면서 위로했어요. 근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언제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1절이에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어주세요.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주의 여종입니다. 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고통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소원이죠. 즉 하나님께 드리겠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기도예요? 서원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것도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기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지쳐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니까 말을 하는데 내 속에서 말을 하는데 겉으로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응얼응얼 하잖아요. 마침 엘리 제사장이 지나다가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웬 여인이 그냥 정자세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쳐가지고 누워가지고 응얼응얼 하니까 술 취했다고. 응? 엘리가 와가지고 막 혼나는 거야. 넌 대낮부터 성전에서 술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책망할 정도로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무슨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일까? 물론 아이를 낳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도 자비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자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이 한나에게 진실되게 기도한 한나에게 그의 기도대로 되게 하셨어요. 한나의 기도 들어주셨어요. 한나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 주신 거예요. 그녀 원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얻은 한나, 약속대로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 서원을 지켜야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여러분 어쩌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쩌실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예? 이 아들 어떻게 얻었어 지금? 이 아들로 인해서 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여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에서 이 귀한 아들을 얻은 여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인간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너무 겸손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걸 경솔했습니다. 막 잡아 뗄 법도 한데 놀랍게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망설이지 않고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킨 거예요. 또다시 혼자가 됐죠. 또다시 혼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한나를 가만 놔두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닙니다. 또다시 혼자가 된 한나를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선물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보니까 그 후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태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사무엘 말고도 아들을 셋이나 더 낳았어요. 할렐루야. 딸도 둘이나 더 낳았어요. 또한 몇 명을 낳았어요? 한 명도 낳지 못하던 한나가 자녀를 6명이나 낳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누구에게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려오는 거예요. 선물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물을 빼앗으면 게 선물입니까? 뇌물이지. 예? 너 이거 안 주면 나 이거 안 해줘. 그러고 받았어. 그게 선물이에요? 뇌물이지. 선물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선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이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약하잖아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누굽니까? 나사로 살리러 간다 할 때 다들 망설이고 가지 말자 그랬죠. 왜? 조금 전에 거기서 왔는데 돌 맞을 뻔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다시 글로 가자고 하니까 다들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그때 툭 튀어나와가지고 와 우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친 사람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돌 맞아 죽자 같이. 그러고 앞장서가지고 간 사람이 도마예요. 그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내가 그 손에 못 자국 난 손 만져보고 창 자국 난 옆구리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어 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네?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회전할 만하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좋았다가도 저런 돌아설 만도 하잖아요. 취했다가도 버릴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회전하지 않으세요. 아니 회전해도 그림자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변치 않는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외면치 않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래서 고백하죠.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큰 선물 주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물어보신다면 기대가 충만한 선물이에요. 와, 이게 뭘까? 아직 뜯어보지 않은 선물,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 이게 얼마나 정말 마음 설레이는 선물입니까? 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새해는요,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을 주는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에요. 예? 그래요. 이제 7일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358일 남았나요? 많이 남았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은 날들이 많이 남았어요.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가 되려면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이런 온전한 선물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 뜨거운 한낮에 왜 우물가에가 앉아 계셨겠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물길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제자들이 주님 여기서 누구 기다리시냐고 마을로 들어가시자고. 아니 나는 너희가 먹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면서 혼자서 기다리셨어요. 누굴 기다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왔어요. 예?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죠. 그 여인을 보더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께 뭐라고 했냐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답은 노 거절했어요.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우리. 근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먹으라고 거절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네가 구하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다면 또 너에게 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도리어 구했을 것이다. 주님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이 샘에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수를 주소서 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수. 놀라운 은혜의 선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달라 그랬죠. 그 생수를 주소서. 주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심치 맙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오실 때 길가에 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근데 막 웅성웅성하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몰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잖아.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이 소경이 가지고 있던 것 다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웅성웅성 소리 나는 방향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손을 휘저으며 뛰어갔겠죠. 비키라. 왜 그랬을까요? 뛰어가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렀어요. 왜죠?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소경의 믿음이에요. 이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갈급해요. 애절해요. 그러니 울부짖는 거예요. 짐승처럼 울부짖어야겠죠. 왜? 어떻게든 주님 만나야 되니까. 응? 너무도 시끄럽게 울부짖으니까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막 책망합니다. 무시했겠죠. 야 거지야 조용히 해라. 야 소경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소경이 무슨 이렇게 시끄럽냐. 시끄러워 막 그냥. 하지만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가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소경을 부르십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소경에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포기할 법도 하죠. 그런데 이 소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눈을 뜰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은 거 아닐까요? 아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이곳도 지나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2019년 한 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사람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2019년 이 한 해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어요. 2019년이란 새해 주셨습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낙심치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해는 정말 저희에게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과 같은 해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웃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